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 주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큰 분열로 인하여서 갈등하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화목해 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혼란으로 인하여 경제에 위기가 왔다 하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몸으로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그 인생이 주님의 인생, 주님께서 소유로 삼으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과 친척과 가족 형제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더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희들의 신앙을 믿음을 굽어 살펴보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입시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맛보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그 뿌리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주의 나라를 구한다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우리 가장 신앙의 핵심 요소 중에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의하면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형을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명하다 지시하여 주셔서 나와 부모님이 아마 물려주신 것 같아요.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거는 참 재미있고 재미있다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물려받을 것이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소망이 되어 기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이 판단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날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되었었고, 이제 그것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법리적 또는 사회 문화적인 갈등이 지금 가득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사회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사회적 비용과 감정적 소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겠죠. 빨리 해결된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우리의 바람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중에 한 가지는 재판입니다. 재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재판이라고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워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불만족스러워할 수도 있고, 한쪽은 만족하지만 다른 쪽은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재판의 문제에서 해결이 잘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의 유산 상속에 관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에 신명기 또 민수기 이런 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유대교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다면 신앙 안에서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됐다고 이분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신앙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은 이 유산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을까요? 예수님의 판단은 이것입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의 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숫자로 2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건 각주거든요. 각주 밑으로 내려오면은 형 혹은 동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외국식 표현이에요. 브라더가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애매해요.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재산의 영역을 형 혹은 동생이 많이 가져간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는데 자기는 좀 적게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까?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좌절하고 심지어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는 분도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 돈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현대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적어도 이분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또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남성들에게, 특히 장자에게 2분의 1을 더 주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꼭 첫째 아들이 가져가라는 법은 없었어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가진 자녀에게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할 때 한 몫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나눠요? 13수로 나눠가지고 요셉 지파가 13분의 2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13분의 1씩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장자권의 문제가 있고요. 출애굽할 때는 여성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땅을 분배할 때 우리 집안은 소외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들에게도 딸들에게도 유산을 상속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합리적 요구가 있었고, 모세도 그 이야기가 타당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율법으로 원칙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에서 이미 유산 상속의 방식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문제로서 답을 얻어내지 못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나름대로 법치적인 방법, 어떤 법률에 의해서 통치하는 방법, 물론 비합리적이고 무력적인 잔인한 통치도 같이 병행되었지만 겉으로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치하려고 노력한 면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유산 상속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도 뭔가 해결할 방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의 판결에 대하여 이 사람은 불만족스러웠던 거죠. 이미 끝나긴 했지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자기 내면에 중요한 어떤 것이 있으면은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늘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늘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왜요?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을 대화를 하다 보면은 꽤 많은 부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돈이에요. 유산 상속이에요. 지금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불면증을 유발하는 그 문제는 바로 나의 형제가 가져가고 있는 유산을 내가 좀 받아와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생각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요소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땅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지금도 땅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죠. 좋죠. 그러나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농사 짓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땅을 주면은 그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득을 볼 것인가 하는 쪽으로만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이 소유하는 땅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재산의 문제였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농사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치로 계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가치로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돈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돈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돈이 필요합니다. 참 돈이라고 하는 이 화폐의 어떤 이 사회적인 통용된 이거는 굉장히 황당한 거긴 해요. 어떻게 돈으로 다 계산을 하면서 가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시대에서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현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문제 아닌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증여세입니다. 상속세라고도 하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라는 건 뭐예요? 그냥 준다 그런 뜻이에요. 증여, 준다. 근데 많이 주면요 국가가 거기에 세금을 물리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법입니다. 국가가 제정한 그런 법이죠. 왜 그냥 주는데 세금을 내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깨달은 겁니다. 부유함이 어떤 집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적 환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액수 이상의 재산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뭐 최고 한 40%, 45% 정도, 거의 절반이죠. 절반 정도를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문제겠어요? 최근에 뉴스에도 계속 나오는 건데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문제인 겁니다. 대기업의 오너의 자손들이 그 선친의 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 뭐 주식이든 건물이든 돈이든 이런 것들을 물려받게 될 때 세금을 40% 이상 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 물려받아서 그 세금 안 내요. 2천만 원 정도 세금 안 내요. 앞으로 그거를 1억인지 2억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억이나 2억까지 물려줘도 앞으로 세금을 안 내는 그 법안이 이제 진행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억이면요, 한 5억 정도를 4억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100억은요, 40억. 그렇죠? 느낌이 다르죠. 그거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대기업 뭐 1,000억, 2,000억, 5,000억 그 정도의 상속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몇 천억을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떤 재벌에서 그거를 편법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기업의 오너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이 그 당시에 이 법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그걸 법을 더 정교하게 하면서 계속 뭐 환수해야 되느냐, 감옥 가야 되느냐, 세금을 뭐 더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불편해지니까 몰래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걸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환원에 의해서 세금을 물리게 될 때 어떤 문제, 고민이 생겨요? 개인의 재산권의 문제를 침해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다 모으신 건데, 그리고 내가 물려받으면 내 건데 그걸 빼앗기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것을 빼앗긴 느낌이었습니다. 좀 같이 나누면 좋은데 왜 안 줄까? 그런 마음이 드나 봅니다. 아마 저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욕심을 품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시면서 16절 이후에 갑자기 비유의 말씀을 곁들여 주십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땅이 많았는데 땅에서 소출이 많아져 가지고 더 부자가 됐어요. 더 부자가 되니까 야,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네. 야, 창고를 헐고 새로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인생을 잘 살자라고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이 부자에게 오늘 죽으면 넌 어떻게 할 건데? 너의 수고한 모든 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너의 죽음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는 가르침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부자가 됐다가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협박성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많잖아요. 저도 계획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내가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특히 이건 뭐예요?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남들도 몰라요. 남들이 아직 알지도 못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게 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권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부자가 되어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눔인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부자의 모습이었잖아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주님이 심지도 않았는데 창구도 없는데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꽃이 자기가 스스로 옷을 지어 입지도 않고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입혀주시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되는데 걱정돼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핵심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오늘 나의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만족스러우신가요?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의 날,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인지 한번 돌아보라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로 시작한 한 해에서 작년 2024년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부유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자가 된다는 것,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31절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더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공식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식에 따르지 않는데도 살만하다면 위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남자와 같이 선생님, 나의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만 몰입되어 있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쪼들리게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안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막 그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못하는 인생에서 쳇바퀴를 돌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도 않는데 넉넉하게 살고 있다면 위험한 겁니다. 나의 믿음에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이제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불러갈 수 있는 이 부자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노력하여 얻은 이 풍요로움을 그냥 손 떼고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허무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풍요함을 하나님께 부자가 되는 삶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눔입니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여라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결론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더 풍족함을,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소유가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그 소유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목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 중에 풍요로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데도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새롭게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28절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양이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작은 사람들이래요. 믿음의 크기가 작은 게 맞아요? 적은 게 맞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적은 무리, 소수되면 마이너리티입니다. 마이너리티.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마이너리티예요. 적은 사람들은. 이건 많다 적다의 적다죠. 크고 작다의 작다가 아니고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너리티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부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의 요소가 됩니다. 불안해요. 이렇게 살아가서 되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지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날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계속 쌓아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80년대, 90년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1970년, 1980년을 지내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양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축복이었어요. 축복. 이 문법으로 틀린 거예요. 축복받아라 틀렸어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건데 복을 비는 걸 받아라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단어가 별로 힘이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축복받아라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다고 하면서 수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전도하면서 막 으쌰으쌰 기도하면서 우리도 주세요 하면서 한국 교회가 복도 많이 받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복신앙은 언젠가 위기가 올 것이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빨리 그 올바른 신앙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 그게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올바른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죠. 그 기복적인 신앙이 이제 어디로 간 겁니까? 무속 신앙으로 간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무속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무속을 추구하는 사람을 막 국가의 대표로 표를 주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무속적 교인들이 많아진 겁니다.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복을 빌어주는 목사가 되어야죠. 그런 마음이 늘 드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오늘 저희 대학 동기들 기도 모임 방에 새로 리더를 맡은 친구가 멋지고 좋은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잠깐 카톡을 보면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각자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적어봅시다. 한 가지씩 자기 기도 제목을 적어보자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우리 둘째 아들 진로를 위하여, 어떤 친구는 직장 내에서 유연한 인간관계를 위하여, 어떤 친구는 논문 쓰는 거,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데 목, 허리, 무릎, 손목, 경동맥, 갑상선 이런 것들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성령 충만, 말초 신경병증과 피부병, 친정엄마 영역의 건강, 혼자 되신 엄마 믿음으로 강건하시기를, 사위가 취업하도록, 딸이 입시에 합격하도록, 아들이 다음 학기 졸업 후 적절한 시기에 군대 갈 수 있기를, 일상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남편 사업이 잘 될 수 있기를, 아내가 시민성 어지럼증이 있는데 사라지게 해주시고, 친정엄마의 어지럼증 호전되게 해주시고, 오른 손목의 그 관절과 골다공증 치료를 위하여 청지기로서의 재정관리 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원 잘 채용되기를, 딸이 건강 문제 없이 유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하는 형이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 천국 가실 때까지 의심 없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예수님과 함께 항상 평안하기를, 거기에 저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저는 그런 거를 했고요. 또 아는 우리 목사님은 영주 이주민 교회 개척을 인도해 주세요. 따라오세요. 기도 제목들이 이런 내용인 거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소소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물론 하나를 적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또 다른 목회자는 어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기도 제목이 거의 대동소이한 거죠. 직장, 자녀, 돈, 건강, 부모, 진로, 이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진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 나를 구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중간중간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믿음 생활하게 해주세요. 영육권의 강건함을 더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분명히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 살짝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내 것을 포기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 나를 추구했더니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추구하는 것을 살짝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꾸 하나님 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건강에 복이 임할 것이고요, 우리 부모님을 향한 복이 임할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요, 나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앞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소수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잘 돼. 또 다른 기복적 신앙으로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건 기복적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나를 추구하다 보니까 함께 받게 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지키며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이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2025년 1월 둘째 주 주일을 지나면서 작심 3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작심 3일에 3일마다 작심하면 되십니다. 3일마다 계속 계획을 세우시는 중에 하나님 나를 추구하겠다.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그 밭을 사는 수고를 내가 해보겠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의 상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살짝 놓칠 때가 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나머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는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생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우리의 인생을 드림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